오늘 특별히 저는 한 주간 정말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계속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는데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그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도 결국은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속은 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만약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님 모르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 또 롯의 사이들처럼 또 롯의 아내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또 나에게 물으실 텐데 제가 한 주간 그걸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한 주간 신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에게까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막 영상 계속 보내와요. 심지어 컴퓨터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팝업으로 팍팍 떠요. 신천지 동영상. 그러면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진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신천지가요 34만 명 한 해 6만 명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영원 생명 구원하는 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심령 가운데 다시 이 생명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또 물질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오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무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제가 이걸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고 또 영상을 보고 제가 영상도 올려드릴 텐데 영상을 보고 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와닿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뒤에 혹시 나눠주셨나요? 네. 자, 이거 보시면서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읽고 한 4장 정도가 되는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늘 전도하면서 사용했던 말씀들이고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세진이, 우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 크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를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에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예,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동물과 또 식물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교제라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순정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던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죄죠, 죄.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죠.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교제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합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지면 뭐예요? 감옥에 가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죠? 그런데 그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바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바로 이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과 교육, 또 종교, 불교나 유교,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교, 그죠? 이러한 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아요. 누더기. 다른 이런 것은 구원받을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과 하나님 끊어진 이 관계를 갖다가 이 십자가로 연결을 해 주신 것이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과 믿음이 같이 가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눈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열 수도 있고 열지 않는 건 우리의 목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부터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분명한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지금 간단하게 이 4장을 제가 복음을 제시했으니 자 여러분 이런 큰 흐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을 말해요. 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는 그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고들하고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정말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예수 믿냐? 그럼 이거 전해주시면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여러분에게 무기를 하나 지금 드리는 겁니다. 큰 그림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에서 의인이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같이. 자, 우리 한번 세진이가 한번 마가복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처음. 사람이 많이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사람이 많이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학력을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목숨 잃으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당신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십니까? 당신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한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애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한 생명을 행복하고도 가치 있게 살기 위해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가지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며 집도 사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사회적 지혜를 굳혀가며 수고하고 지내다 결국은 어때요? 쉽습니다. 자,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사람들은 돈, 명예, 학문, 쾌락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수정이 한번 읽으세요.
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진주형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인격적 존재,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인격적 존재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토록 정말 놀라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장 고민하고 주저했던 게 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장 고민하고, 이게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바로 자유예요. 자유로운 존재. 인격적인 존재. 왜 그러냐면, 이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고민하실 밖에 없죠.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로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고백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험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다?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의 뜻이 가장 큰 뜻이 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우진이 한번 읽어줄래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는 물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하는 목적, 여러분 교제인 거 믿으시죠? 예. 자, 그러면 교제는 무엇이에요? 교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걸 간단하게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인간이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통해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풍성함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싱싱한 나무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와 이 교제를 끊어놓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준석 집사님이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오직 너희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격과 인격을 분리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과 인격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멀어지게 되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눈치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자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 고민, 괴로움, 걱정, 질병, 사망,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박관숙 권사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냐면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교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제가 깨어져 버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죄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전 성도님,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뭐인지 잘 몰라요. 글씨를 잘 몰라요. 까먹나요? 몰라요. 그래요? 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거 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넘겨봅시다. 자, 모든 사람 다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홍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이 뭐예요? 죄가 값을. 예,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사망이라요, 사망. 자, 그러면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의 결과.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우리 김수영 성도님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오성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고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빨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의.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제가 예화까지 들었는데 만약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새끼손가락을 3초만 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3초. 1, 2, 3.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뜨겁겠죠. 그런데 지옥은 가스레인지가 아니에요.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그 지옥은 가석방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고 영원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 인간이 가야 될 곳입니까? 아니요. 원래 이 지옥은 인간이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우리 박대신 집사님, 25장 40이죠? 마태복음.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다 밑줄 한번 봅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왜 인간이 이 지옥에 가게 됩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었어요. 마귀를 가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은 인간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귀신 잡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은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육이나 철학, 종교를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한번 보세요. 남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남들보다 더 깨끗한 이 도덕적인 삶을 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철학에 심취하고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짐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역사. 자,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는 완전한 의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봤는데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빌딩이 막 솟아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공중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평평하잖아요. 다 평지잖아요, 평지. 위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인간이 서면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좀 뛰어난 것 같고 꽤 훌륭한 삶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죄인인 거죠.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진주가 읽어줄래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인간 도덕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수정이 한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자,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면 밑을 보세요.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세진이 한번 읽어주세요.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주가 능히 이를 알리노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사실요, 우리의 마음은 그 꾸정물과 같아요. 꾸정물을 이렇게 시골에서 꾸정물 있잖아요. 온갖 음식물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약간 맑게 보여. 그러나 막대기를 가지고 싹 저으면 어때요? 온갖 그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동일하게 강우수만이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죄인이에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자,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14장 12절 우리 서준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길결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우진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받은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결론적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힘으로는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해요. 이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해요. 자, 이런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박한수 권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상원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자가 없느니라. 네. 이제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김수영 성도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 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우리 박태심 씨는 읽어주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죠? 성경대로 부활하신 참 구원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애화예요. 다리애화. 다리애화 전도법. 자, 이제 중요한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리가 놓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리를 건너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한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진주가 읽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 박가수 부장은 기도할 때 이 말씀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네. 자,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첫째는 죄인에서 뭐로요? 의인으로.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고 즉 죽은 이후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셋째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사람들이며 살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말하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영적이다. 영적. 요한복음 1장 12절 수정이 한번 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세를 주셨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영접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당신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세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의지하다 때로 원박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말씀하죠.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영접하는 것을 내 마음의 결단 통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 손수 집사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고 그죠? 그 믿는 말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예,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 이 성경의 약속처럼 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이 왼쪽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인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 또 풍성한 삶의 자리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듣게 하는 것은 저의 임무지만 믿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보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약속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즉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하신다면 제 길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아멘.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박한수 권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없는 인생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읽고 로마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그날에 임할 진노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게 성경이 조금 제가 고개를 지우시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거기 지워주세요.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워주세요. 어떻게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 붙이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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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당신 외에 계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보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보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거 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브릿지 전도법을 가지고 설교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전해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한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꼭 이거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고 또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자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올해 50명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준비한